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13절은커녕 1, 2절만 했어요, 오늘. 그래서 2부 예배도 1, 2절만 합니다.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큰빛교회 온 지가 벌써 15년을 넘어 16년 차에 들어갔어요. 오는 그날부터 제자훈련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저 전도사 시절까지 돌아가 봐도 우리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와 청년 담당할 때 그때부터도 이미 제자훈련을 했어요. 대학생으로 넘어가 보면 제 대학생 시절에 이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제자훈련을 해와요. 제자훈련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 사역에 대해서 제자를 삼고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이 제자가 되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교회들마다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동참하여 제자 사역에 또 교회들이 힘을 쓰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제자 훈련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생활을 쭉 지내오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쭉 해가다가 훈련하는 가운데 한 중간쯤 뭐 빠르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결국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라라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그럼 직장 생활에 뭐고 다 때려치고 그럼 목회 뭐 가란 얘기입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영역에 우리는 쓰임 받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인데 분명히 그분이 마음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아니까 목사님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에 부담감이 뭔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건 부담스러운, 즉 삶의 생각을 바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질문하는 거죠.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큰빛교회 제자훈련 열심히 하자고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갔다는 거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요거는 딱 유학생들에게만 맞는 겁니다. 여기 현지에 오래 살 사람들에게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맨날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편안하게 그냥 예배드리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놓고 제자훈련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부담감이 깔려 있는 거죠.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지만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맞추어 그 다음에 거기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동하고 믿고 따르고 행동했던 모든 그 결정하던 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쌓아고 오니까 이제 슬그머니 꼭 이래야만 신앙생활인가요?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 오늘 1, 2절만 한다고 그랬죠? 1, 2절 말씀 속에도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저께 실험적으로 우리 군사반에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물었어요. 군사반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세요? 목사 되란 말씀 아닌가요? 그죠?
이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은혜다. 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드리는 순간 하나님 나를 뭘 쓰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쓸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교리에 대한, 즉 하나님의 원리와 생활에 대한 원리들을 쭉 말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는 실천의 사항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2장 1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더, 이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maybe 10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바로 있는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더라도 앞쪽의 부분은 분명한 거죠.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던 거기에 맞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 우린 자비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좀 주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이런 거 자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앞에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의 크게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면 이래요. 자,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인가요? 아니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인가요? 말은 잘해요. 그죠? 다시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 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속량,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길 좋아하세요? 아니면 무조건 장점을 먼저 보세요? Depend on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면 여러분 성향은 어떤가요? 무조건 그 사람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부터 보세요? 아니면 장점부터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디 직장을 추구하고 막 나갈 때 그 회사의 장점을 보세요?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여기 들어갔다가는 직사게 고생만 하다 나오겠다 야, 이런 거 먼저 보세요. 그죠? 학과를 정할 때 뭘 먼저 보세요? 아, 요거 하면 대박이다. 앞으로 진로가 가겠어. 뭐 이거 먼저 보세요? 아니면 내가 원래 하는 거 잘하는 거니까 내 경향 요것만 보고 그냥 갈게. 이런 거 보세요? 아니면 힘든 때도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삶에 보면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보다 대다수
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활이나 생활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치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하는 게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믿음 하나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 정결한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씌워주시는 것을 씌워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치워 이 인간 얼만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 여기도 썰만한가 아닌가를 보시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신 그 의를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거룩하다고 만들었으니 너는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면을 우리는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쓰고자 하는 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인간 얼마나 이중인간인가를 보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있죠. 내가 이 길 갔다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저 길 갔다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이거 선택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이거 먼저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 잘 될 수가 없죠. 아멘 하셨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인데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그 삶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 우리 내면의 세계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막 열망이 이르는데 내 몸이나 육체는 아직도 세상의 법에 물려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너 많이 물려 있네.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으로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만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몸을 받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에 똑바로 드리지도 않고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5분 10분 늦게 오고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난 오늘 안 갑니다, 내일 갈게요 하고, 그죠? 사람들 사이에 만나면 동료들끼리 계속 문제 만들고, 만나서 누구랑 대화하면 긍정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부정적인 거 하고, 회사 말하는데 뭐 전부 이 회사 안 될 거야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그 사람을 하이어 해가지고 사업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회사 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반대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들치면서 너 그래도 나 위해 일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정적이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이 있고 내 속에 고통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로 통해 그 향기가 넘쳐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드릴 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두 발을 다 올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둬가지고, 그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 나 드립니다. 즐기다가 드리다가 시계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 너의 몸을 온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제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드리고 나면 바로 목사 만들면 어떡하지? 저 멕시코 선교사님처럼 사업 잘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멕시코 가는 것처럼 나도 막 그런데 던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 사실 두려움이 아니지. 여러분 멕시코 간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에티오피아 간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에서 김대용 목사처럼 큰빛교회 담임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어요? 최고죠.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태워진 하나님의 정말 제물로서 산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려움이 있겠냐고.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 가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현대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의 협력자 정도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 위로받을 자 정도로, 내가 지금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좀 딸릴 때 그 능력 제공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지표가 2절 말씀에 바로 나와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죄성으로 인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 걸려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많은 영역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가는 것 모양대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며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 아주 간특하고 사악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굉장히 착하고 의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나 중심적이고 누리고 싶은 거 중심적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말해요. 하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이중적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데 믿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직 옛날 성품에 있던 세대의 풍속을 따라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 교차하며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모든 영역과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모든 영역을 제대로 살펴서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이 행복한 삶일까? 지치고 힘든 삶일까? 우리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 말씀 잠깐 나눴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에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세대로 본받고 있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 묵상해야 되는 거죠. 어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묵상해 보면요, 엄청 많은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보다는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저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목사님도 하고 있고 저 장로님도 하고 저 집사님도 하고 있으니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 한번 우리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한다고 말하나요? 인생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뭔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는 자의 너는 뭐가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성경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생의 성공의 법칙은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멘인가요? 적은데 데시벨 50 이상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라. 그럼 네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냐. 막연하면서. 결과도 이때까지 검증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속에도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겠지. 성경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없어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지 말란 말도 없지만 게으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증받는다는 말씀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같이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세속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우리로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 것을 살펴 그 일을 따라 결정하고 사는 삶이죠.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르게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깜짝이야 놀라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발견하며 그 뜻에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아직 연약한 것 많고 부정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제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한 신들처럼 그저 내 삶 속에 필요한 존재인 양 또는 때로 위로나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영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일꾼으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갈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덮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몸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사용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요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해 보아도 값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발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의 두려움 영역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이 채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영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서가는 요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